이사야서 36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을 위해 랍사게 장군을 보내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 장군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했던 땅이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 랍사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방언으로 무엇을 외칩니까? 먼저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힘차게 선포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가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유다, 너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의 대결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하나님의 대결로 점점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당장 항복하고 나오라고 랍사게가 성벽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항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까? 먼저 포기하고 항복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포로로 그들을 잔인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 그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분명하게 랍사게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자기의 포도,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우물들을 마신다라고 그가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 먹을 것, 안전하게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땅,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준 것처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는 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열거하며 백성에게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회유합니까? 랍사게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언급하며 그들의 신들을 언급하죠. 그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서 아수르의 이 만행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너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랍사게는 말하고 있어요. 사네립은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 그들의 신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는 굉장히 교만하게 하나님께 선전포고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내가 사네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교만, 그들의 전능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항복만이 살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럴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의 강력한 회유에도 요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남유다 사신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들은 이 성벽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이미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대답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아수르의 만행, 그들의 공포는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졌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죠.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회유책도 사용하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네 다 죽는다. 너네 다 죽일 거야. 혹은 내가 안전하게 잘 살게 해줄게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침묵하며 반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나는 세상의 강력한 회유와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이야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비방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죠. 이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교회에 실망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죄의 유혹들은 엄청납니다.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에게 더욱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사업 앞에서, 취직 앞에서, 결혼 앞에서, 직장 앞에서 생각지도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니 타협을 넘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회유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겠지, 나중이면 회복되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이 랍사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잠잠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재물과 권력, 쾌락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저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사라져 없어버릴 것들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세상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